2026년 영천교회가 달려갈 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그런 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걸로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누구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또 전도하는 일을 따라가고, 또 주님을 따라갈 때에 찬양으로 따라가고, 많은 그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고자 다짐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귀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배 가운데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 매일 2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그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영적 예배거든요. 그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합니다. 영적 예배가 뭔 줄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너의 몸을 산 제물이 되는 것,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집에서 오늘 교회 오고요, 또 집에 가고 또 어디 직장에 가고 많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가 살아있지만 제물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이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죽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음에 내어주면, 내가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것은 내가 내 육체가 뭘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겠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영적 예배를 드려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던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맞추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때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가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차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혼돈의 연속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 알아보시죠? 내가 누군지 알죠? 그럼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어떤 얼굴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 이 땅에 있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베풀고 이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 몰라주세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가라. 난 너 모른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 무서운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한평생 목사 일을 감당했는데 주 앞에 갔을 때에 나 너 몰라. 너는 네 뜻을 해. 너 네 일도 했지. 내 뜻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게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런 일을 통해서 새 역사, 새 능력이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고 막 그냥 그러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오늘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제일 마지막 뭐라겠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나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분별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가져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날 동안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뜻도 선해요. 물론 이게 뭐 선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항상 선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인간은 오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오차가 없어요. 분명 선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알려주면 나 못해요. 안 돼.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이 거기다 더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거기다 뭐 첨가할 게 없어요. 우리가 흔히 신과 인이 합동, 신인 합동설이라고 말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합해서 뭘 일한다. 여러분, 그런 차원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내 인간의 어떤 계획을 더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써주시는, 도구로 쓰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말의 의미지,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뭘 더해서 만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절대 불변한, 절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 성경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좀 바꾸잖아요. 바꾸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가 선택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그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의적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돈해서 나 자신이 너무나 혼란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 22장부터 3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발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하, 이런 것이구나.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갈 때 모든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걸 잘 보면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 왕이, 이거 큰일 난 거야. 어떤 큰일 났냐면, 우리나라 망했네.
왕으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어져 있는 모든 걸 잘 살펴보니까 이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발람이라고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한번 딱 예언하면 그 예언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 저 발람을 매수하게 되면 저 발람이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저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면 우리 모압 나라는 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냥 사람과 함께 뇌물,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와요. 우리나라 왕이 말이에요, 이런 일 때문에 왔습니다. 발람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한번 기다려봐, 철야기도 합니다. 철야기도. 하나님, 발락 왕이 신하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와서 신탁하라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딱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두 번째는, 가서 여러분 저주하지 말아라. 절대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모압 백성도 축복해라. 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정확히 전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런다,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 났는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를 이끌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괴계는, 사단도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도 예수님이 계속 도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이제 돌아가서 자기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요, 더 많은 하사품, 눈이 휘둥그레 정도 하사품, 그리고 더 높은 고관들을 탁 보내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발람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요, 이 발람이 봐도요, 두 번째 온 걸 보니까 높은 고관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는 모든 것들이요, 눈이 피부셔. 그러면서 와가지고 오시게 해서 신탁해주면 당신을 높여주고 더 많은 걸 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또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말아요. 가지 말아요. 다 이게 똑같은 발람이라고. 여러분, 그럴 때 발람이 무언 소리요? 가! 돌아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나를 좀 큰 역사 이루는데, 이 발람이 그 온 모든 그 물품을 보고 보니까 이 탐이 나는 거예요. 잠시 한번 기다려봐.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볼게. 다시 한번 기도해볼게.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간파했어요. 이 녀석이 넘어갔네. 마음이 다 뺏긴 거야. 다 넘어가 버렸네. 그래가지고요, 그래 가라.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일러준 말만 가서 하는 거야. 절대 다른 말 하면 안 돼. 그게 여러분들의 허용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라. 그런데 이렇게 허용된 뜻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에는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엄청나게 비참한 것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발람이요, 한몫 잡았네. 한몫 잡았어. 가요. 가다가 갑자기 나귀가 흔들고 난리를 피고, 그러면서 그냥 어떡합니까? 그냥 자기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에게 나귀는요, 자기 앞에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자가 칼로 딱 써서 이리 와, 너 죽는다, 이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인 사람은 보았어요, 못 봤어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귀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데, 여러분, 이 발람은요, 참 어떻게 보면 속되면 쪽팔리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욕심이 팔리면요, 절대 못 돌아가요. 그냥 가요. 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를 성경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시편 106편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의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본능대로, 그냥 자기 판단대로, 자기 계획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여러분,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봤자 무슨 욕심을 내겠어요? 그 욕심을 크게 내며 하루를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정말 부끄러운, 정말 목사로서요, 그 이혜훈 씨인가, 여러분, 그분이요, 간증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의 삶을 드러나는 걸 보니까 이건 도대체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고, 아니 제발 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좀 그만 포기하면 좋은데 욕심 붙들고, 그걸 이용하는 그 대통령도 그러고, 아이고 난 진짜. 사랑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 계속 시험, 하나님 왜 안 놔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설일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욕심내는 걸 들어주고, 응답 받았네, 풍성하게 받았네. 근데 그 영혼이요, 아주 파래져가지고 쇠약해져가지고요, 이거 만족도 없고 불만족스러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그런 상황. 이런 모습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에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게 뭐예요? 총체적인 난국이죠. 총체적인 난국. 그렇게. 그것이 왜 그리 나에게 오게 되는 건가? 11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고, 다음에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게 더 원하시는 일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내가 찾을 수 있는 건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예산겼기 때문에 또 임원 임명제복구에서 제가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두고두고 이렇게 마음에 담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 절대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밖에, 그리스도 예수 안, 예수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뜻이 발견되는 것이지 절대 다른 데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살전 5장 16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은총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언제 아는가? 제일 첫 번째 하나는 기도 응답의 내용을 보면 내가 알 수 있어요. 기도 응답, 기도의 결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백성들 앞에 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동안에 비가 우루가 내리지 아니할 겁니다 하고 딱 선언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선언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했던 그 선언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여러분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기도 응답을 보면서 여러분 항상 그걸 저 염두에 두고 기도하세요. 올해 약속의 말씀 붙들고도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찾아나가는 거. 다음 두 번째로는요, 상황에 여러분 저게 그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환경. 창세 14장에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순종의 아들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어릴 때부터 오냐 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여자 하나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남자예요. 아마 여자와 맞선 보러 가서도요 그냥 눈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돼가지고 결혼시켜야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장가도 못 갈 것 같아요. 자기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요. 엘리에셀이 너 내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내 처갓집에 좀 다녀와라.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서 그곳에 여자를 만나서 이 이삭을 데려오라고 그러면 데려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데려가야 돼요? 데려가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대답도 안 하셔. 데려가야 돼요? 데려가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올 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지 않으면 끝난다. 안 돼. 데려가지 마.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 이제 갑니다. 가다가 생각해. 하나님, 어느 때 근처에 가가지고 우물에 나도 물 먹고 이 낙타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오는 어떤 이 여자에게 나 물 좀 주셔. 그러면 그 여자가 그래요 하면서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환경을 알겠습니다.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굴 얻었어요? 리브가를 얻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언제 응답하시는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계획을 갖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
그런데 아가보라고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언자가 있는데 어느 날 이 바울의 혁대를 딱 가져가 가지고요. 이 혁대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만납니다. 그 얘기 딱 해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네. 그때 바울이 올라가야 돼,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또 대답 안 하세요? 올라가, 가지 마.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아니요, 안 간다.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예언의 모든 은사도요, 분량이 다른 거예요. 아가보에게는 사인을 주면서 너희는 말이야, 기도에 환난이 있어.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그 환난 너머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뜻을 이루게 간다고 말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뜻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아는데 누구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한테 옵니까? 마리아한테 와요. 마리아요, 우리 입은 자요. 성령이 너에게 덮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어머니, 난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큰 위대한 이도 감당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에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은요, 때로는 형상과 이상으로, 때는 꿈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음성을 통해 들려주는데,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읽습니다.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내가 모두에게 알려줬다. 그들에게 보여줬다. 이상을 보여줬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상을 보는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요. 거기 열어보니까 그냥 못 먹는 음식들만 가득 차 있네. 나 안 먹어요. 잡아 먹어라. 세 번 있고 난다. 세 번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꿈, 이상들을 많이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사활을 꼭 기도해요. 그걸로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이 불안해요. 걱정이 염려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 경우 같은 데는 이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있으면 얼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딱 정하고 아침에 올 때까지 분명히 기도한다고 왔는데 집에 가려고 그러면 왜 기도 빠졌지?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는 줄 아세요? 평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루는 모든 일 가운데 나에게 평강의 길로 평강, 마음의 평강.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정신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막 이 평강. 다른 사람은 다가 안 된다고 나 이상하게 평강이 넘쳐요. 이게 주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2026을 달려나갈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하나님을 이루길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가득 체험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내 병이 치유받고 내 삶의 새로운 역사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5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2026년 달려나가는 동안에 내가 아버지 뜻을 찾아서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